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는 주간 둘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을 부르시고 이은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천이시며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의 대속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그 두 번째 날을 맞아 이 시간 주님 앞에 묵상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다름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들의 헛되고
소망 없는 길에서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고난의 계절 주님이 홀로 걸으셨던 고난의 길 함께 걷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오늘 이 자리에 내려주셔서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순교자의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과 마주하며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병들어 시절가는 영혼을 깨우시고 일으키시며 더럽고 오염된 우리 영혼을 깨끗하고 맑게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한 점 흠없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배반하는 일 없도록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성령 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손상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약한 우리 믿음을 두드려 주시셔서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몸으로 영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부역장님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차오라
오직 찬양할까.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셨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게 갔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나와 보니까 뿌리채 말라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겉만 말라서 나뭇잎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뿌리로부터 말랐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서 전도했죠. 40일이 지나면 불로써 멸망받을 것이다. 회개하라.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다 회개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요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나 그것을 보려고 움막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움막에 박농풀을 나게 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요나가 지은 움막에 박농풀이 자라서 시원한 그늘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보내서 그 박농풀을 죽여서 없애버리셨습니다. 다 갉아먹었습니다. 그때에 요나가 원망 불평하는 내용이 요나서에 나옵니다. 박농풀을 단시간에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하루아침에 없애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 뿌리까지 말라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끝마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응답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10가지 이상 엄청나게 많은 교훈을 하셨습니다. 교훈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포도원 농부 비유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 부활 논쟁에 대해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밝히고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 하시면서 10가지 이상 성전에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부의 2 렛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절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습니다. 여러 항목에 의한 헌금함입니다. 헌금이 들어오면 제사장들은 헌금 금액을 적고, 또 이름을 적은 사람은 이름도 적고 정확하게 투명하게 헌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헌금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 분임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회비나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헌금을 드리느냐. 둘째는 헌금을 드리는 자의 믿음입니다. 어느 정도 정성껏 드리느냐. 세 번째로는 헌금을 드리는 자의 양인 것입니다. 형편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헌금은 예배의 한 부분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물질을 드리는데 마음을 두시는 것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물질 속에는 우리의 땀과 수고와 정성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담아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또 같은 겁니다.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많이만 바치면 좋다. 교회는 좋을 수 있지만 본인에게는 결코 형식적으로 하는 헌금은 본인에게는 결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특별히 정성껏 마음을 담아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단에서 제물을 가지고 드렸지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아벨만 받은 것도 아니고 제물만 받은 것도 아니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겁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물은 받으시고 사람은 안 받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으면 금액이 크죠. 일부 조금 띄고 전체를 헌금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고 오히려 그 부부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마주 앉아서 그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당하게 헌금을 했겠죠. 돈의 무게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부자는 100만 원, 1000만 원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민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2 렙돈을 넣는 것을 또 보셨습니다. 42절에 보면 한 고드란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렙돈은 헬라 동전 명칭이고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 명칭입니다. 동전은 최소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고드란트 2 렙돈은 그 당시의 화폐로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2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1000원 정도로 보는 것이 현재 환율로 1000원 정도 생각하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앞전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나게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가난한 과부들 재산까지 다 뺏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금으로 입혀서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가난한 과부는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넉넉한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와 가난함,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면 뭐든지 할 수 있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로 살아야 누리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삶 또한 부자가 누리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부자만 마음대로 한다고 행복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불행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없기 때문에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그마한 것에 엄청난 행복을 부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엄청난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없어서 불행하고 없어서 못한다가 아니라 있으면 하면 되죠. 그러나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없다고 해서 난망하고 실망하고 불행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할 뿐이지 가난하다고 해서 행복 여부에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가부는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 부자들은 이 말씀만 봐도 칭찬 못 들었잖아.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칭찬은 들었는데 그 여인에게 성경보세 직접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어요. 결루증 여인에게 직접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어요.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나 가난한 과부에게는 직접 칭찬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이 부자만 되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쪽에 올인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짧은 삶 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께 인정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돈을 많이 내야 행복하고 돈을 많이 내야 주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할 뿐이지. 이 여인은 아마 끼니를 걱정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나무가 말라 죽었고 믿음을 강조하셨고 또 10가지가 넘는 교훈을 하셨고 또 과부의 2렙돈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신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경건하게 믿음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고난주간 둘째 날을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고난주간 둘째 날을 지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빠른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